3장 7절에서 13절 우리 본문으로 우리 남전도의 이제 헌신 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드리는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또 계획하신 바 뜻을 또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에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대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냐고, 우리 교회를.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랬어요. 우리 개척을 하고 8월 11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개척 예배 드리고 열심히 양말 전도를 했어요. 제가 사모랑 같이.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이제 12월에 갑자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오셨대요. 아니 섬기는 교회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 거기 정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쭉 이제 오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남전도의 처음 멤버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인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우리 남전도의 또 회원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남전도의 회원들이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구역 저기 명단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좀 모이는 게 이제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회를 앞으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사람의 많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쭉 읽었는데 바로 빌라델비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제 뭐 사람도 많고 숫자도 많고 뭐 교회도 크고 뭐 화려한 게 좋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 먼저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래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다윗의 집. 이 모든 것들이요 메시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천국 문을 여는 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제 표현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시래요. 여러분 거룩한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거룩하면은 우리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 미사 이제 예배를 미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천주교 미사는 굉장히 조용해요. 아주 정숙하고.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걸 거룩이라고 봐요.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하여튼 정숙하고.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었다. 세상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과 다른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빌라델비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빌라델비아는 원래 로마 황제로부터 큰 사랑을 받던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근데 쭉 그 전통이 이어오다가 지금 우리 로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라고 했잖아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어서 다스릴 때 이 빌라델비아를 그동안 많은 황제들이 도와줬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빌라델비아에게 이상한 정책을 편 거야. 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원래 이렇게 포도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곳인데 그거를 다 잘라버리고 곡물을 재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역은 곡물이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빌라델비아가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황제와 이제 그 관계가 돈독했는데 그 관계질이 깨지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야 세상의 황제는 잘하다가도 너희들과 이렇게 틀어지지 않냐. 그러나 나는 세상과 다른 변하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바로 너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놓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유대인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과거에 이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지금처럼 무슨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회당들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그 회당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차별하고 괜히 막 미워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서러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서러움을 많이 당하는 거야. 근데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쫓아낼지 모르지만 이 메시아 대신 나는 너희들 그렇게 세상처럼 너희들 버리지 않아.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은 사대라는 교회가 나와요. 사대 교회는 그 지역이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부유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부유하고 또 성도들도 많았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성도가 별로 없어요.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진실한 바로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려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고 거룩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위대한 주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셔요.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쭉 내용들을 보면요. 이 다른 7교회와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이제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을 하셔요. 책망. 항상 칭찬 뒤에 책망이 나와요. 아니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하시는 거야. 칭찬만. 앞에 나오는 아까 사대교회 좀 전에 말씀 사대교회는 금이 많이 나와서 부자고 성도도 많아요. 화려해요. 근데 그 교회는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그랬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초라한 교회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칭찬만 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초라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우리 사실 이 사회, 오늘날 사회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요, 어쨌든 성공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런 자본주의의 개념이 사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들, 성공한 목사님들은 어쨌든 교회 크게 해야 돼요. 복받은 성도들은 어쨌든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요. 그게 복이고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성공하고 화려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초라하고 비록 세상에서 성공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 남전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우리 남전도회가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숫자도 적고 또 회원수에 비해서 모이는 수가 또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외적인 것이 부족해도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여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면 첫째는 이겁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우리 중간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갖추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다. 이 작은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그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든요. 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막 그냥 무시하고 그럼 우리 같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욕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미워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비아라는 자체가 원래 빌라델비아라는 의미가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충만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형제 사랑.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주님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원망불평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이세벨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자기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기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한번 개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개척을 했어. 그리고 사람이 없어. 근데 아내나 남편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무슨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개척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지. 이거 성도도 없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것,
주님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거 기도하고 또 어쨌든 교회를 세웠으니까 성도들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도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근데 처음 제가 개척할 때는요, 제가 아주 착각에 빠졌어요. 야, 내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이지.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지. 내가 개척하면 막 우리 집사람도 막 은혜 받고 우리 애들 막 청령 충만 받아서 막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데려오면은 금세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교회 탈퇴한다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 장곡공원에서 양말 이렇게 봉지에 싸가지고 막 나눠줘도 사람들 막 좋다고 막 더 달라고 막 가져가요.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12월쯤에 우리 이근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거기 공원에서 양말 받았는데 양말이 한 짝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제가 양말 한 짝 더 드릴게요. 그래서 오셨더니 자기가 이사 왔는데 여기 침례교회 자기 아들이 침례교단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내가 이사 왔는데 이 침례교회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성도도 안 와요. 그러면은 제 마음은 주님, 나 이제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또 성도들 안 오니 내 마음은 조급하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 왜 여기다 개척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여기 교회 만들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막 탈퇴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저 뭐 해야 됩니까? 근데 하루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진아, 내가 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웠니 아니? 몰라요. 왜 세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여기에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전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난 모르겠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그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냥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사람이 많든 적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너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래서 그때 또 하나 이제 응답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찬양하라 이 마음 주셨고 또 하나는 교회가 작고 부족하고 성도도 없고 돈도 없어도 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나가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구제하는 거야. 구제하는 거. 돈 없어도. 그래서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막 들어보고 사정이 딱한 사람들 많아요. 몰래 가서 구제하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이 그때 이제 그래도 우리 이제 어머님이랑 우리 신은혜 집사님 그때 초창기 멤버셨어요. 그 영혼이 비록 별로 없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은혜 집사님이 그 다음에 되니까 남편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더라고. 그때는 아들하고 딸도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더니 지금은 코로나 그때 이후로 이제 안 오고 있거든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작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최선을 섬겼더니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2018년도에 개척했거든요. 19년 됐어요. 1년 동안 그래도 추수감사절 때 사진 찍어 보니까 아주 그냥 그래도 그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20년 뭐가 터진지 아세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 작은 교회들이 수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코로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때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셨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능력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형편이 부족하고 뭔가 뭐 결핍이 있고 어려워도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지켰다는 것은 곧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현대사에 물든 사람은 자판기 마음을 가지. 자판기. 여러분 자판기 동전 두면 내가 원하는 것이 1시간 후에 나와요? 2시간 후에 나와요? 바로 나와요. 바로. 즉시.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도깨비 방망이처럼 지금 두들겼으니 떡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돈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해도요, 뜸도 안 들이고 먹으면 설이 익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해. 모든 일에.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 되기까지, 그러면 지금 당장 기도했으니까 내일 당장 훌륭한 사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자라고 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다 예비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익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할 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저 사대교회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 힘들어. 근데 거기에 불만불평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조급하면 과유불급이라고 있어요. 지나치면 못하는 일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알죠? 어느 날 거위가 집에 왔는데 황금알을 막 낳아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다가 점점 부자가 돼. 근데 가만히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저 뱃속에 황금알이 많을 것 같아. 하나하나 하루에 하나씩 낳는 거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위의 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 배를 잘랐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똥만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거위는 황금알을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이렇게 될 것도 안 되고요. 있는 것도 다 우리가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항상 인내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인내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인내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늘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어려워도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유일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여전도회가, 남전도회 헌신예배인데 여전도회가 더 많아.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청년도 있죠. 우리 그렇게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칭찬하면 잘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이 칭찬은 그냥 잘했어, 이게 다독여주는 칭찬이 아니고 이 칭찬의 내용을 보면 이게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은 그냥 말로만 하는 칭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받느냐? 9절을 보니까 이래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멸시천대하면서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 쫓겨나서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쫓아낸 유대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뭡니까? 현세가 역전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지금은 내가 서러운 일 당하지만 내가 저 원수들보다 주님께서 높아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서러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 나중에 역전시켜줘요.
나중에 역전시켜줘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님이 알아서 원수 갚아줍니다.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곧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다 그러면 잘해야 사랑받아요. 자녀들도 그러대요. 뭔가 잘하고 똘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러면 사랑해줘.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클 때 형제가 많잖아요. 그럼 차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형이랑 차별받고 누나랑 차별받고, 누나 막 형들은 막 똑똑하고 공부도 하는데 자기는 못했다고 차별받고 막 이러기도 하고. 세상은 자기 각자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으면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예수님의 조건은 세상처럼 뭔가 뛰어나고 많고 뭐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결국 시간이 될수록 지날수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서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대단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차일까?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이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이 사랑받느냐?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보면은 무슨 축복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있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어장 사례가 걸리셨나 봐. 힘있게 그냥 하셔요. 기다려줄게. 우리 그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아시죠? 그 보면은 이제 1절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은 별을 넘어 우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고, 3절 가사는, 여러분 3절 가사는 성경에 나오는 가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3절을 뭐 성경에 나오는 가사래요. 그 무슨 가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이거는 그냥 그 가사 쓴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근데 그럼 우리가 유명한데, 여러분 2절은 뭔지 아십니까? 2절? 한번 찾아보세요. 2절.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04절 2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아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화려하여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했는데 그들이 언젠가는 다 이 땅에 영아가 쇠하고 큰 소리 외쳐 우는 거예요. 심판받으니까. 그러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였으니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 지켰으니 너희들 분명히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분명히 다시 오는데 그때 모든 시험과 환난과 심판을 면하고 너희들 나와 함께 새 예루살렘, 새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 가나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이게 사실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축복을 말씀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 지키며 살면 그게 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담긴 축복은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남전도에 우리 김성룡 집사님도 얘기하셨고 누구죠? 김국일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둥 얘기했어요. 기둥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나와요.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기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능력이 적어도. 그래서 기둥이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기둥 봐요. 여기 기둥이죠. 기둥. 이게 지금 우리 교회 5개 티예요. 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기둥이에요. 이거 튀어나온 거. 이것 때문에 하여튼 애매해요. 구조가.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애매하다고 해서 이거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기둥은 중요한 겁니다.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돼. 그러면은 기둥 삼아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일에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기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꼭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말이고요.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새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이 내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그도 받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 지역은 황제로부터 원래는 혜택을 받았던 도시였는데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 와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황제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황제와 틀어졌다는 건 뭐냐? 이제 더 이상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치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 누구도 보호막이 될 수 없는 사실 위험천만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황량한 벌판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 관심 없어요. 다들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잘 되면 되지, 우리 하나 거들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저 우리를 어떻게든 짓밟고 또 어떻게든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하지? 호구라는 말 들어봤어요? 호구? 호구. 저도 호구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 돈 버는데 그냥 이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그 황제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틀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해관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주님 배반한다고,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한다고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귀히 여기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 재산 축내는 일밖에 더 있었어요. 창기와 더불어 그 재산을 탕진하는 것밖에 더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탕자를 기다려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바로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런 축복을 오늘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가 무슨 화려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무슨 큰 부흥을 이루어서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남전도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형편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황 보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저 사랑해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 받았거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막 이를 팍팍 깔면서 내가 원수 갚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순간이 닥쳐와도 지금 뭔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당장 변하는 것이 없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남전교회를 기뻐하고 기둥처럼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저전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두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 한번 뜨겁게 결단의 우리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부터 간증을 하나 하면, 아니 어저께 이제 딱 토요일 날 이렇게 저녁 됐는데 집에 갔는데, 아니 내일 주일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찬양팀에서도 벌써 뭐 이제 빠지고, 또 누가 못 오고, 누가 뭐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 많은 거예요. 근데 순간 좌절이 찾아와요. 그렇게요. 평일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예배가 수가 줄어서 되겠나? 근데 주님이, 제가 그러면서 계속 마음이 눌리는 마음. 근데 주님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밤부터 이제 그런 마음 주셨는데, 아침에도 왜 너는 자꾸 사람의 수에 연연하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준비해 놓고서는 왜 너는 그것 때문에 눌리느냐. 그런 상관없이 너는 너의 자리에서 나를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사람들은 빠졌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성도들 오지 않느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면 그 성도들 은혜 받을 텐데 왜 없는 것만 보느냐.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그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예수님.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지면서. 우리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혜에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뻐하면, 그러면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 주셔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내게 적은 능력을 주님이 주셨을지라도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남전도에도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귀하게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남전도의 회원들이 또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